며칠 전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잠깐 깼는데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을 꼴박 샜습니다. 몸도 이렇게 좀 후끈후끈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는 딱 베개만 머리 딱 대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번 잠을 못 들면 밤새도록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 별도 셌다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또 양도 양 한 마리 나 한 마리 뭐 양 두 마리 나 두 마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서 책도 읽습니다. 책도 막 책 읽으면 사모고치 하고 막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막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갱년기인가 보다. 갱년기 증상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던 게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럴 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 왜 저러지?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부모님이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짜증을 잘 내시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왜 저러시지? 아이고 나이가 드시면서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그 나이에 딱 도달해 가지고 그런 증상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좀 좋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란 게 이렇게 미련한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그 일을 당해봐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6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동안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나마 6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첫째 주는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또 뭡니까? 어버이 주일이고 또 뭐 이렇게 가정의 달 쭉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 둘이 하나다 이래가지고 건재도 목사님 지금 그 한마음병원에 지금 그 원장 원목으로 계시는 건재도 목사님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때 부부의 날 만드신다고 막 쫓아다니셨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어요. 둘이 하나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죠? 또 청소년의 날도 있고. 그래서 이 5월은 가정과 참 이렇게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달이 바로 5월이거든요. 5월. 이 5월은 참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나요?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뭘 만드셨나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도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가정에서 시작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들이 그래서 가정교회로 전부 다 출발을 했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꼬복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정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예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보고 감상문을 느낀 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연예인들을 굉장히 극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 가수 대부분은요, 여러분, 사단의 뭡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뱀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과가 많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최근에 우리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BTS의 노래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야 당연하죠. 그죠? 아니,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듣지는 않지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도 보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뭡니까? 그게 많이 나와요. 노골적으로 사단의 복장으로 하고 사단에게 입맞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와이스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밝은 화면인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의 뭡니까? 그걸 먹느냐 마느냐, 뱀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어요. 예.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꼬봉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단절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걸,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만 뭉개버리면 다 가짜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게 아니고 수많은 뭡니까? 그걸 만들었다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인들은 뭘 만듭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종교폐쇄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뭘 만듭니까? 동성간 성행위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혐오 발언, 혐오표현 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안에도 있고 이런 법을 단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을 계속 만듭니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칩니다. 이건 괜찮은 거야. 이런 가정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정자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는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 연예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고, 언론은 그걸 이렇게 살면 어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진작 사유리는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안 권하고 싶다. 그럽니다. 애가 누구를 찾아요? 자꾸만 아빠를 찾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탄생했다면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사랑도 필요해요? 아빠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빠 둘이가 하나는 아빠 역할, 하나는 엄마 역할을 한다고 아이가 제대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셨고 세팅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면 우리 인간은 파괴적인 존재,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정치인들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역겨움은 뭐냐면, 자기들은 동성간 성애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해, 그러면 당신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면 하겠냐? 그러면 그건 안 된대. 그건 안 된대요. 당신 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사이라고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내 일이 되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뭐 어때? 남자들끼리 사는 거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난 반대 안 한다. 그럼 당신 아들은 그건 안 돼. 내일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그냥 찬성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하고 그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간호사가 막 아니 왜 동성간 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럼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라고 소개하면 괜찮습니까? 아, 그거는 안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역겨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벌거벗은 임금님 병에 걸렸다고, 이 나라가. 여러분,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이걸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 눈에는 임금님의 아름다운 옷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이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런 게 나쁘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왜 그게 나쁜데? 인권, 그들도 사랑하는 건데 뭐가 나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니까 안 좋은 건 아는데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인권이 무지한 사람. 예, 인권이 무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뭡니까? 이번에 헌법 개헌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구네, 거구. 거구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저는 제보고 거구라 해도 저는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나 거구 맞다. 당신들이 그걸 거구라고 하니까 내가 거구인가 보네 하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쁩니까? 그게 뭐 기분 나쁜 일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프레임 세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벌거벗었던 걸 보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유,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제서야 전부 다 벌거벗었네.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단체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단순한 진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디입니까? 영국입니까? 영국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여러분, 지금 영국은 보수당과 그리고 또 뭡니까? 약간 개혁당 두 당이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이번에 그 체계가 깨져 버렸어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받아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그런 정당에다가 표를 많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유럽이 이랬습니다. 뭐 어때? 불쌍한 사람들, 이 난민들 대부분은요, 아프리카 무슬림 난민들입니다. 시리아 난민. 그런 난민들을 막 받아주자,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와서 영국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샤리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평균 8명 이상 낳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점점 뭐 해야 됩니까?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여자들이 타하룻이라고 하는 강간놀이에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잊어버렸나요? 타하룻이라고 하는 여성 강간놀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잡을 쓰고 있지 않는 여자들이 이런 잡아다가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거나 얼반. 그러면 이들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탁계하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황폐해지고 비폐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정당 안에 여러분, 무슬림들이 또 돈을 막 지원해 주면서 정치인들에게 막 후원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을 제대로 못 바꾸고 정책을 제대로 못 바꾸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영국 시민들이 들고 일한 겁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간 성애자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들이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온갖 잘못된 교육을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동안은 부모님 허락 없이 8살 이상만 되면 자기가 성전환 수술 받겠다면 여러분 전환 수술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다가 아버지가 감옥 갔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법원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영국에서도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건 여성으로서 대회나 그런 데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68혁명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거절하는 것을 거절하라.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라. 담배 피면 안 돼. 그걸 부정해. 마약하면 안 돼. 그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면 안 돼. 그걸 부정하라. 그럼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들어라. 이런 교육들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정교조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함정을 팠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둘밖에 없다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대어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예절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너 혼자만 잘 살면 돼. 아니요. 이기적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격할 줄 아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왜 자꾸만 아이들을 타락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이번에 어버이날 다 선물 받으셨나요? 자녀분들에게?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화해가지고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선물 줘야죠. 당연하죠. 부모님께 그걸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버이날만 주면 됩니까? 아니요. 1년 365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 하이, 너희나 잘 살아라. 이거는 너가 망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잘 살아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난 너희들 덕 볼 건데, 나 너희들 볼 건데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에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주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5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 제일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총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좀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 365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버지도 순종하지 않고 공경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부모가 뭐 예수님 믿지 마 그런다고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근데 공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경은 잘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안 읽으셨는가 보네. 예, 오늘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교동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게 기록을 해왔지만, 잠언서 2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쉽게 생각하는, 막 부모에게 짜증내는 것도 쉽고, 막 부모에게 막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말이죠. 예, 아이씨 하면서, 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버리랍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단호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너를 낳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너그만 잘 살면 된다. 그 전부 다 뻥입니다. 예. 우리만 잘 살고, 그럼 부모도 모르라 하고, 뭐,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라. 우리만 잘 살아라며. 그만 쳐놨어요.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여기 무슨 이런 괴물이 다 있노 하면서 막 화를 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짜증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부모님 뜻인가 없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나? 어떤 부모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죠? 아버지라고 다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밥상 없는 아버지도 있고요. 예. 자식들에게 정말 짐이 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제외. 그런 부모는 제외.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제약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해드리라. 예, 부모를 잘해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끔씩 또 찾아오기도 하고 멀리 있지만, 제발 우리 어른들이요, 좀 내가 아이한테 내려오기 힘드니까 내가 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다 내려오기가 정말 힘드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안 낫나? 아니요. 그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와. 아무리 멀어도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걸 하십시오. 예, 저한테 이야기를 던져 주십시오. 예배 중이라도 목사님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답니까? 복을 주신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장수라는 게 그냥 생명,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길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길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아니, 난 지금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고 잘 따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범위에서는 순종을 하고, 그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잘해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자주 내려오는 게 좋죠. 자녀 내려오는 게 귀찮다고. 그럼 뭐 하면, 난 현금이 좋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내려와서 섬기고 또 한번 얼굴 뵙고 가는 이런 것들을 말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라 그러십시오. 얼마든지 하고 자주 매일매일 한 통씩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입니다. 뭐 받는 비결이라고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손은 한계가 있어서 줄 수 있는 복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시대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한 10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김지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60대 이상 부모에게 제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돌보고 부양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절반 가깝게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또 부모에게 어떤 지원도 없다는 것이 거의 절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좀 폭력적으로 부모에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아들이 제일 많답니다. 아들이 36.1%랍니다. 10년째 일이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이 배우자랍니다. 배우자가 15.4%, 서로에게 잘못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딸이 10.7%, 딸도 있어요. 사위도 4.3%, 며느리도 4.3%. 이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성향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게 가능한 사회가 됐나? 왜 그렇게 됐나?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삭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삭이 참 훌륭한 분이다.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모형이라 할까요? 아버지에게 절대적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7살 이상 되는 건장한 청년이 100세가 훌쩍 넘긴, 120세가 훌쩍 넘긴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120세까지는 안 돼도 110 몇 세까지 됐죠. 그 아버지가 칼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칭칭 맸어요. 누가 맸겠어요? 하인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둘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묶을 때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랍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도 좀 이유를 알고 그래야지. 왜 나를 묶습니까? 네 바치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뭡니까? 칼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몸부림을 쳐가지고 뭐 어떻게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는 잔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됐다면 우린 누구의 삶을 모방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30장 17절이나 잠언서 28장 24절이나 에스겔서 22장 7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신다고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흥왕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나가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가까운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 아들이 또 그 부모의 그 어머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탄식하고 내가 내 자식을 저래 만들었다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했다면 내 자식도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나에게 잘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이게 다 뭐 잘못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70대면 부모를 갖다 버리는, 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입 하나 들라고 부모를 갖다 버리려고 아버지를 들쳐 지게에 메고 올라가면 아들이 따라갑니다. 어린 아들이 따라가는데 아버지 버리고 지게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들이 버린 지게를 메고 내려옵니다. 아들아 왜 메고 오냐? 나중에 나도 아버지 이게 지에 메가지고 아버지 버려야죠.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닫고는
반성하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서 아버지를 정성껏 그렇게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잘 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그렇게 대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어뜸이 뭐냐? 물론 이것이 이제 해석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10계명의 4계명 다음에 인간에게 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떠한 가든 그만큼 이 계명이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4절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은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자녀들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성장해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내가 그 자식에게 뭡니까? 부모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뭐 할 자격이 있다고요?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고, 쟤 다 컸는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너무한가? 아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거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자녀의 몫이지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께 복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인 겁니다. 내 자식이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 버림을 받든 상관없다. 너그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거는 말이 아니라 모순이에요. 너그만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너그만 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잘됨의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 따르는 겁니다. 그게 어뜸이에요. 그게 어뜸. 그걸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이 김지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계명 또 10계명도 그 줄 때 누구에게 주겠느냐? 주된 1차 대상이 누구냐면 30대에서 50대 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재산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그죠? 내 어떤 감정과 어떤 나의 어떤 이 좋지 못한 것들을 그냥 내 감정 휴지통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다든지. 최근에는 여러분 엄마가 우리 다 아시잖아요. 4개월 됐나요? 된 애가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숨진 사건 아시죠? 애가 자꾸 운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엄마나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결혼을 많이 해요. 내가 오냐오냐고 키워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해주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고생하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우리 옛 말이 있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아이들이 알바도 좀 해보게 하고, 설거지도 하고, 힘들게 막 일하고, 노동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만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들 잘 키웁니다. 근데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 오냐 막 부모가 해주는 거 다 하다가 이제 자식 결혼해가 아기를 툭 낳았는데, 아기가 예뻐야 되는데 막 우네. 잠도 안 자고 막 하니까 막 골치 아파 죽게 애 패버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애가 막 뼈가 다 부러졌어.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오만 뼈 다 부러졌어. 심지어는 이 머리 두개골도 푹 빠졌어요. 얼마나 두드려 팼던지. 4개월밖에 안 되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해도요, 저희 집 사람도요, 부모님이 와서 아기 키우는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했어요. 아이 목욕시키고 뭐 다 했어요. 아프면 뭐 이렇게 자약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혼자서 다 했어요. 밤새도록 아기 안고 그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아기 달래고, 그래도 또 다음날 보면 아기가 좋아서 막 웃고. 요즘은 막 뽑자고 엄마 예,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 건데, 처음 도와주고 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다음에 네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홀로 서기가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오늘 별로 없어요. 제가 아멘을 그거 한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예요. 무조건 다 아이고 내가 고생했으면 됐지, 우리 자식들 고생을 왜 시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뭐 하라는 겁니까?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고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내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고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제 젊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게, 우리 학생들이 여기 가서 비록 졸지만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 자리에, 어른들 예배 자리에, 요즘 어느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요즘 그 중고등부 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법 중고등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부흥도 일으켜 보셨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요즘 학생들이 중고등부 예배만 딱 드리면 집에 다 갚은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뭘 또 하루 종일 있어.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에게 헌신하는 게 뭐? 우린 예배로 헌신하고 전도함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날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건데, 니 하지 마라. 그럼 빨리 혼나.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흥하게 만들려면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그렇게 해야죠. 그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한다고?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당연했지만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답니다. 믿음의 하향 평준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흥의 역사.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부모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도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